말씀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절에 보면 본문은 4절부터지만 1절에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크게 말의 차이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그 미묘한 차이를 조금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명하신, 가르치는 것 자체가 명령인데요, 가르치라고 한 그 명령이 말씀입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절을 보면 이 말씀을 그랬죠. 그게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격상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는 명령, 또 하나는 규례, 마지막은 법도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보이시죠? 맨날 듣는 말인데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사실은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분 안 해도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다 지키면 됩니다. 뒤에 보면은 이 말씀들 갖고 전부 다 같이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세밀히 구분 안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약간의 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계명입니다. 우리 10계명 그러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앞에 있는 것일수록 크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다 크고 포괄적이고 깊은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명은 이것이니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있죠? 바로. 그리고 10계명. 이게 앞에 나온 명령, 다르게 말하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뒤에 있는 말씀들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례.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신 거 있죠? 제사는 이렇게, 절기는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다 규례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씻어라.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라. 이런 게 규례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의식과 관계된 것들, 정결과 관계된 삶의 분별을 위한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법도는 뭐냐면 그 중에 조금 더 뭐랄까요, 압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엄한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될 때, 재판을 해야 될 때 딱 부러지기는 유죄, 무죄, 또 유죄일 경우에는 무슨 죄냐, 살인이냐, 상해냐,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렇게 재판할 때 이 규례와 명령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재판을 해야 될 때 주신 말씀들, 이것들을 법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일수록 포괄적이고 본질적이고 광범위하고, 뒤로 갈수록 그것들을 보다 더 세분화하고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들,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옳은가? 이 재판 구법을 앞에 규례에 비추어 수 있고, 이 규례,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관습과 전통이 포함되는 겁니다. 관습과 전통이 맞는가를 보려면 계명에 비춰야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 규례는 유대인들이 뒤에 가서 만든 규례들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율법에 기록된 절기 외에 우리가 잘 아는 불임절 있죠. 불임절, 그리고 또 뭐지, 성전 하나님께 봉헌한 수전절, 이런 경우는 율법이 없어요. 뒤에 유대인들이 역사 중에 자기들이 제정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도 지켰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거든요. 이런 전통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전에 있는 계명들과 함께 볼 때 부합하여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손을 씻지 않고 먹지 아니합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만든 전통과 유전이라고 해서 다 틀린 게 아닌데, 그것이 만약에 이 규례들이, 이것들이 규례에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 규례들이 진실로 옳은가, 괜찮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가는 어디 비춰봐야 돼요? 계명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준 게 대표적으로 수전절이나 불임절 같은 것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해요? 계명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나무란 거예요. 오히려 계명을 어그러뜨리는,
하위 규범인데 상위 규범을 어그러뜨리기까지 한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건 쫓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요것들이 실제 우리 본문에 우리 주님이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고 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니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명령이 뭐고 규례가 뭔지를 가르쳐주면 되는데 다시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약성경도 서신서를 보면 각 교회 형편들이 다양하죠. 소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편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통 그 서신서들 봐보세요. 1장, 2장, 많으면 3장, 4장 정도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 성도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신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 해결로 들어갑니다. 항상 이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이 급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그 문제의 발달 요인 자체가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들은 바 믿는 바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듣는 사람들 그 편지 읽는 사람 이거 다 아는 건데 알았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겨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성도인데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줍니다. 그래서 말이 길면 한 4장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봐보세요. 거짓말인가?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보통은 1장, 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은 어디다 가면 로마서의 아축팔로 보는 것 같아요. 1장, 2장에는 거의 복음의 진수가 다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례와 법도와 계명 우리는 너무 뭐 하지 마라고 나올 것 같죠. 근데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명령을 누가 줬죠? 하나님. 누가 듣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듣죠. 그분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면 사실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들어서 뭐 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그 말씀 듣는다고 해서 지키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나라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얘기 하나님이 되시지만은 지금은 구원받은 자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진짜 누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회심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이 모든 전 계명과 규례와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만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신이 여럿이면요. 김혜수 집사님 지금 주보 보지 마시고 말씀 시간. 자 여러분 만약에 신이 여럿이면요. 이 명령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들을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여러분 신이 한 분이어서 우리가 편한 줄 아세요? 신이 많으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들마다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싸우고 어떨 때는 이 신이 이기고 저럴 때는 또 저 신이 이기고 그러면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잘못하면 타이밍 못 맞추면 뒤져 두드려 맞겠죠? 이거 보통 결혼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신이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신이 있다면 지킬 필요 없습니다. 복불복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미 들은 말씀이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줘도 될 이유가 뭐냐? 그분밖에 없으니까. 내가 내 아내와 남편에게 다 줘도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그분만 보고 살 거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멘 하거든요.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라고 한 것은 만약에 다른 신이 있다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우상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하는 말이 성경 자체가 다 신을 인정한다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이 조롱하려고 한 말입니다. 그 근처 말씀 보면 전부 다 그 헛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꼭 다신주의를 주장하고 싶으니까 거기만 보는 겁니다. 봐, 신이라고 돼 있잖아. 앞에를 보고 뒤를 봐봐 이 사람아. 그 만방의 신은 헛것이요 숨도 못 쉬고 걷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뿐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신이라고 성경이 인정한 거냐고.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꼭 그 딱 한 단어만 보는 겁니다. 우습죠. 성경 전체를 보세요. 어디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고 했는지. 오직 한 분이니까 다 바치고 네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말씀이 논리적으로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매우 맞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은 이까지는 우리가 이미 들었고요. 그 다음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실천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목적, 너희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첫 번째로 구체적인 규례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해야 될 거는 마음에 두는 거예요. 번역에 따라 마음 속에 두라 이 말이에요. 마음판이라고 그러죠. 마음판. 제가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씀이 이겁니다. 양심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양심을 줬다죠. 제 아버지 항상 양심대로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 들으니까요. 도대체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아버지 앞에는 절대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차라리 말을 못하면 피해야지. 일단 입을 열면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두 번째는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어요. 나는 그냥 그게 우리 아버지가 지어낸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보면 신비라는 말 나와요. 마음심에 비성할 때 비자예요. 그 마음판이에요.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진짜로 옛날에는 텔레비 5시 반부터 해갖고 뉴스 나온 다음에 애들 프로 한 30분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있을 때 꼭 교회 뭐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킨단 말이에요. 뭐 좋은 거 꼭 그때 심부름 시켜요. 왜냐면 저녁 시간이니까. 그러면은 가기 싫잖아요. 왜냐면 재방송도 없고 이거 딱 봐야 되는데 촌에서 뭐 할게.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말 있죠. 제가 목사 입장에 참 말하기가 곤란한데 어른들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이래야 복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러고 시킨단 말이에요. 나는 또 그냥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있더라고. 그 말씀이 있더라고. 하여튼 마음의 새기라 소리를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 말을 자주 쓰게 돼 있어요. 신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교수들이 이렇게 말 안 해요. 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오늘 지금 말씀의 주제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다 상관 있고 의미가 있는 말들입니다.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걸 뭐냐면 새긴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왜 돌단을 쌓고 돌에다가 새긴지 아십니까? 당시로서는 이게 절대 지워지지 않는 언약의 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워지면 안 된다. 절대 지워지지 않게 한다는 의사를 가질 때 그거를 표로 삼을 경우에 돌에다 새깁니다. 그러면은 그 똑같은 새긴다는 말은 마음에 한다는 말은 마음에 3번 들어가면 절대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쌓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입을 열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매일 나오는 거예요. 매사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들, 곧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없으면 앞에 나온 대로 하나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봐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는 마귀 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사랑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미워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뭘 사랑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가 될 것이 지금부터 듣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새기라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기는 자는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이 지금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명령인가요? 부모에게 준 겁니다. 부모 중에 여성분들이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준 명령인가요? 아버지에게 준 명령입니다. 두 번째라 했으니 첫 번째도 아버지한테 준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절대 자녀에게 말씀을 못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가르침에서 7절 이하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이렇게 자꾸 우리가 머리 잡고 떠오르거든요.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아버지들이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입니다. 말씀이 그렇죠. 우리가 강구한 거지 말씀 분명히 그렇게 있어요. 지금 동일한 대상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그랬다고요. 너는 새기고 너는 가르치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자녀였던 이가 언젠가는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가 죽고 또 자녀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인 사람은 지금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중에 아버지가 돼서 그대로 가르치면 되고, 지금 아버지인 사람은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마음에 새기고 지금 자녀에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 여기 계신 아버지 되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본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가르치는 것이 쉽습니다.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온다잖아요. 마음에 쌓여있으면 말하고 싶어서 그질에서 절대 못 견딥니다. 모든 얘기는 보편적이고 공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말을 끄집어내려면 여기서 우리가 인수할 때 조판이 있잖아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글자가 이거밖에 없다고요. 종이에 찍어내려면 이 말들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칠까요? 교수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라 하면 어른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가르치는 법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물론 그것도 좀 나은 방법이 있겠죠. 근데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대화하고 이 문제를 제기할 때 보면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부수적인 게 핵심이에요. 성경에는요, 어떻게 가르치라라는, 그러니까는 뭐냐면 가르치는 우리가 말하는 방법들 있죠. 그걸 교수법이라 그래요. 학교 선생들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슨 교재 갖고 가르치고 무슨 이 애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방법들 있죠. 그거는 성경에서 아버지들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걱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아버지건 말을 못하는 아버지건 많이 배운 아버지건 못 배운 아버지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산 증인이 여기 안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의 학벌에 비하면 죄송하지만 너무 낮습니다. 세상에 배움으로 말하면 제가 가방길이 몇 배나 더 길어요. 근데 우리 집 가서 보셔서 전도사님 그때 그랬죠. 세상에 이 잘난 목사가 아버지 앞에서 딱 물고 무조건 예요. 그 존경심에서 나왔을까요?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는 사람 심정에서 그 아버지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걸 신경 쓴다고요. 내 아들은 대학교 나왔고 나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 내 아들은 어려운 말하고 나는 어려운 말 할 줄 몰라. 내 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선생님들은 다 잘하는데 애비가 말 못한다고 저것이 속으로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성경에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요. 산증이한 여기 있습니까? 장가 못 간 청년들한테 그랬다고요.
돈 없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산증인이 한 여기 있냐. 옥탑방 보증금 2천만 원도 없어갖고 장모한테 얻어갖고 장가간 사람이 한 여기 있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보내주더라.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전문 교수법을 배운 자가 아닌 줄 압니다. 교육학교 안 나온 거 알아요. 여기 있는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미스터 아론, 오해하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얘기해 보죠. 아버지가 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안 나온 거 알지? 그거 아는데 아버지가 대학교에서 교육학과 나와가지고 전문 교수법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못 가르치면 와,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아버지 아닌데 이렇게 비교합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거 기준 되지도 않아요. 자녀들은 정말 오만방자한 자녀가 아닌 이상 자기가 학교에서 배우는 선생님하고 교수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 아버지한테는 아버지로서 배우는 거예요. 누가 교수한테 배운답니까? 그런데 스스로 우리가 중요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요. 언어의 대가가 아닌 것도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말주변에 부족해서 때로는 말하고 싶어하는데 말이 그냥 안 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동생들한테 그러잖아. 너희들 대학교 나왔다고 엄마 아빠 공부 못했다고. 옛날에 어려운 형편에 촌에 사니까 그런 거예요. 건방지 엄마 아빠 앞에서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엄마는 그것도 말 이러면 오빠한테 한 대 맞는다. 부모한테는 아는 것도 모르죠. 그리고 무언가를 가르쳐 드려야 될 경우는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엄마는 그것도 말 요즘에 있다고 소리 해봐. 나한테 맞는다 그랬어. 특히 여자아이들이 이게 자다 보면은 물론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거지만 그게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건방지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 절대 그런 자녀 안 나올 수 있어요. 자녀가요 그렇게 건방진 자녀들이 아니면 부모가 교수법을 배운, 그러니까 가르치는 법을 배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알고요. 언어의 예술상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자녀가 등장하십니까? 부모라는 기본적인 존경심, 하나님 부모의 기본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모든 아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제 아무리 못난 아비라도 노숙자를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권위가 있다고요. 하늘에 준 권위가 있다고요. 그걸로 족하다는 얘기 그걸로.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를 무시한다고요. 대학 졸업자 아니어도 괜찮다니까요. 사실은 그건 핑계예요. 본인이 가르치지 않는 핑계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세상의 낯선 자보다 자녀에게 신뢰를 얻은 자입니다. 이미 내 아버지는 내를 미워하지 않는 거 알아요. 교수한테 잘못 보내면 점수 깎지만 내 아버지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가끔 건방진 소리 해도 내 아버지는 나한테 주는 밥줄을 끊지 않는 분인 거 알잖아요. 그 정도 신뢰면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그 정도 신뢰면 아버지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떤 선생보다 입을 열어 가르치기만 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생도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 가르치기만 하면 효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진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줘요. 이게 가르쳐질까? 가르쳐줘요.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가르쳐줘요. 자녀 입장에서는 배우게 됩니다.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부모는 앉았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주의 말씀을 말하면 됩니다. 직접적 교훈으로 말씀의 해석과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말씀에 관하여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에 대해 중요한 문제를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이 대화를 성경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성경을 직접 민수기 몇 장 몇 절 이런 말씀이 있지 이렇게 해도 좋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을 겪죠. 야, 이 사건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그거와 비슷하다. 아빠하고 가는데 우리 여기 낯선 장소인데 야, 저기 사람들이 우상 앞에 지금 돌 쌓는 거 봐라.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돌단 하나 쌓고 여기서 기도하고 갈까? 이러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매사와 연관지어 주의 말씀을 전해주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삶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법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잖아요. 교재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특수한 옷을 입고 전화를 하지 않고 무슨 권위 있는 지팡이를 짚고 가르침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또는 이걸 가르칠 때는 어떤 특이한 자세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누우면 누운 대로, 앉으면 앉은 대로, 먹을 때는 뭐 먹는 대로.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의 학생이 가르치는 교수가 되려면요, 박사를 따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사람들 앞에 선배 교수한테 줄을 잘 서야 돼요. 어쩔 때는 돈도 많이 갖다 바쳐야 돼요. 교원 자격증만 따고요, 일반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만 되려 하더라도요, 발령받고 친구만 하려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아버지는 미안하지만 원했든 원하지 않든 낳은 자녀, 이 낳은 자녀한테 그냥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시간 따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텔레비를 보던 중에도, 밥을 먹는 중에도, 둘이 산책하는 중에도,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아버지라는 그것이 자격이 되어서 입을 열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된다잖아요. 이렇게 쉬운데 왜 이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이런 선생 자격을 요구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엄청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어느 때 어떤 상황이라도 가능하고, 한마디로 아버지면 다른 조건은 무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가르칩니다. 뭐만 하면 돼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기만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자체가 자기가 구원을 받는 길인데, 얼마나 이거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구원받은 아버지라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그냥 삶에서 그냥 툭 던지듯이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라는 기본적인 권위에, 아버지가 나를 적어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이거는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교통이 되는 이 관계 안에서, 기본 베이스 안에서 자동적으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20살, 30살 되어 보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랑 똑같네 이런다고. 생긴 것뿐만 아니라 그 똑같다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면 똑같다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정말 아버지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약간의 반감이 있으실 분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의 반감이냐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런 뜻에서요. 말은 오라,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그렇게 된 거를 정말 참 쉽게 지금 얘기를 해드렸죠. 제가 전해드렸죠. 근데 실제 생활에서 이거 잘 안 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는 이유는 아이가 아버지의 말만 듣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서 옛날 사회가 좋은 거예요. 옛날 사회는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속의 것이 만들어지는 거지, 아버지가 주는 밥을 먹고 겉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속의 것도 거의 전적으로 아버지에서 주는 것이 들어가서 이게 자라게 됐거든요. 지금은 마귀가 그래서 가정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편에서도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가르치는 자에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가 부주의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교회에 익숙해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교회 전통을 말할 뿐이에요. 한국식 교회 전통을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희한합니다. 각 나라마다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호주 교회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장로교냐, 감리교냐, 침례교냐, 미국 교회냐, 독일 교회냐, 한국 교회냐, 여기에 따라 그 차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금방 배울 수 있는데, 그거 아세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요, 경배와 찬양하는 건 똑같아요. 막 부르짖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 언어는 다른데 똑같아요. 그것처럼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문화든 간에 여호와를 진짜로 경외하고 마음에 새겨진 데를 가보면요, 아버지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배웠지만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아버지의 그 말씀은 못 배운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가 먼저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나의 말을 가르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건 아니에요. 두 번째요,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랍니까? 다른 자격 조건은 요구하지 않지만 부지런히라는 열심을 요구했어요. 봐보세요. 아이들이 밖에 부지런히 놀아요. 놀이기구 부지런히 찾아다녀요. 친구들 부지런히 만나러 다녀요. 그죠?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부모를 속이기까지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게을리하면 그 부지런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고대 사회, 가정 중심의 사회조차도 아버지가 부지런해야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요, 때를 부모가 정해놓은 겁니다. 아직은 아니야.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건 없습니다. 자문에 따르면 성경은 분명히 자녀의 첫걸음부터라고 말했습니다. 내 자녀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그랬죠. 그 어려서의 히브리 원어는 첫걸음, 초입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니, 교육학적으로는 세상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교육학 전공을 안 해도 듣는 말이 있어요. 태에서부터 아이가 들으며,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며, 태교가 중요하다는 정도 알면요, 이건 상식이죠. 그 정도 되면요, 3살, 4살, 5살 그 전에 신앙교육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아니, 태교는 중요한데 희한하더라고. 태어나고 나면 한 10살까지 내버려두더라고요. 20살까지 내버려둬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내 자녀나 남의 자녀나 봐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경의 전도세,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이니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저 젊은 목사가 하는 말마다 우리 가슴이 콕콕 찔리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 사람이거든요. 나 인간학을 배우진 않았어요. 무슨 대학교에서 사람 전공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공의 문제 아니고 살아보면 알아요. 내가 사람으로 사는데 사람을 몰라요?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문제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모르고 교인이 교회를 몰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좀 하려고 하면 텔레비에 재밌는 거 나와버리고, 생각 좀 하려면 먹고 사는데 술잔을 바쁘고, 생각 좀 하려고 하면 막 옆에 사람들만 바쁘고, 뭐 어디 놀러 가자, 어쩌자 저쩌자, 미워하고 이뻐하고 즐거워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누군지 생각할 시간이 없고 내가 누군지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정해놓는다는 것이 자기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생명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가르치라고 되어 있다고. 만사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말해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던지지 말 때고, 한차는 돌 하나 던지는 것도 때가 있답니다. 그 말씀대로 다윗은 돌을 던질 때를 알았어요. 그런데 내 자식을 가르칠 때를, 하나님이 가르치신 때를 쫓아고 자기가 몇 살, 몇 년 이렇게 때를 정해놨어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때는 늦으리예요. 늦으리. 자, 왜 잘 안 가르쳐졌는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도 안 됐던 겁니다. 귀에 들려주는 것 외에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정말 세상에 교육학 전공자들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이 말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성경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귀에 들려주는 것이 앞이라면 뒤의 말씀,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며부터는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서 읽게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왕이라도 말씀을 등사에 펴놓고 읽으라고 그랬죠. 7년에 한 번씩은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아마 희년이나 안식년에 외치라는 말씀이죠. 자, 눈으로 보게가 되는데요, 이 8절 이하 9절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시에 모든 생활 공간에서 보이게 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속에 든 것을 보면 다 다른 데로부터 들어온 것인데 드는 것과 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다 끄집어낼 수 있다면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내가 어디 지나가다 본 것들, 내가 자라면서 누구한테 들은 것들이 이게 버무리지 않고 나의 속사람을 만들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우상의 것을 많이 듣고 본 사람은 우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눈 뜨자마자 여기서 자생적으로 막 원자로서 열이 나는 것처럼 자생적으로 막 이 지식이 분열을 해가지고 지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유입하는 것들에 의해서 지식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감각기관은요,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감각은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기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단속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릴 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듣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자, 보는 것. 손목은 내 행위의 순간순간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온몸이 행위의 동작이 주체이지만 대부분의 우리 행위는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죠. 예, 오른손이 선한 일을 하는 그 선한 공간까지 다리가 걸어야 되지만 결정적인 손이 하기 때문에 행위를 우리가 보통 손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뭐라 그러죠? 손목에 매여 있어요. 내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 자체는 말씀에 비춰보게 되겠죠. 미간은 내 눈이 돌아갈 때마다 미간이 가운데죠. 하나님 말씀이 딱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별력이 생기죠. 분별하기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요. 기둥들, 여기에 문설주라는 건 기둥주자입니다. 기둥들과 대문이라고 되어 있죠. 바깥문, 대문입니다. 내 발이 가며 들어오며 하는 것입니다. 즉 내 발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에 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있는 모든 건물에서는요, 들어갈 때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몸과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좁게는 한 집이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멋쩍으로가 되겠는가. 학교에서 윤리도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명령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진정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 왜 이게 현실적이고 효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10절 이하에 가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거 다 얻는다 그러죠. 이거 다 누구 거였죠 원래? 가나안 사람들 거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조금만 상상력을 더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제 이걸 한국어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식으로. 우리 환경과 연관을 생각해 본다면 불교인이 살던 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쫓아내는데 내가 들어가 살 집이 불교인이 살던 집이에요. 그 집에 뭐가 있을까요? 왜 그 집의 기둥들과 대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 되는지 알겠죠? 붙이는 게 아닙니다. 색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현실적이죠. 내가 거하는 집은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살던 집이에요. 그 집의 기둥에 뭐가 새겨져 있을 것입니까? 그 집의 문지방에 뭐가 붙어 있을 것 같습니까? 무슬림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 사용하는 물건은 본인들의 정해진 용도가 있을 것인데 그 용도를 따른다면 우리 손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용도가 과연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집에 있는 물건이라고 금붙이로 돼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가. 이게 뭐지?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이지? 아 이런 데 쓰는 물건이네 하고 쓰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행위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우상에 술 따라 바칠 때 쓰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금으로 돼 있는데 내가 그걸 딱 하려면 어떻게 해요? 손에 여호와의 말씀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아무리 금으로 돼도 버리게 되겠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힌두교인의 몸에 새겨진 문신, 그림, 여기 찍은 점, 상징적인 도형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은 의문이 생길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더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주변만 봐도 의문이 생기면, 호기심이 생기면 따라하고 싶고 뭔가 신비하고 오묘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사람은 영적 존재 때문에 영적 끌림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참에 그 아이들을 미혹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때 우리 아이들의 미간에 붙은 말씀, 그 전에 나의 미간에 붙은 말씀은 내가 보는 것을 분별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미혹하는, 다가오는 미혹하는 영들이 감히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방패가 될 겁니다. 부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인을 친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였어요. 그 악한 영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쳐야 합니다. 왜 여기다가 말씀을 붙이는지 아시겠죠? 가나안의 길과 골목, 언덕과 골짜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동네 담벼락에 그려진 그림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길 가다가 만나는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서로 인사말이나 손짓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인도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뭐죠? 인도 사람들이 하는 인사, 크게 말해서요.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미리. 그 뜻이 뭐예요? 그렇죠. 일반 어학원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인도 말로는요, 나 그것입니다 이렇게요. 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한다고요. 헬로, 안녕하세요. 중국말 니하오, 인도 말로 나 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안녕하십니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인사말을 그렇게 하고 다닐 거라고요. 그런데 인도 말에는 그 말 뜻이면 내 안에 있는 신이 너 안에 있는 신과 만난다. 서로 조우한다는 거예요. 인카운트한다고, 서로 만난다고. 이 말이 기본 인사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왜 미혹이 됐는지 잘 보시라고요. 여호수아 때 왜 그게 잘못한 건지.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의 언어를 씁니다. 가나안의 인사말을 합니다. 자기들 우상을 머릿속에 드는 이 사고에서 나온 언어가 나온다고요. 마음에 새겨진 우상에 새겨진 그 말에서 인사말 자체가 그렇게 나온다고요. 바알의 인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바알의 인사가. 그걸 내 아이들은 듣고 큰단 말이에요. 왜 길 갈 때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지 아시겠죠?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속에 바알을 숭배하는 얘기가 나오고, 바알의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고, 아세라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늘의 별과 달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 아이들이 부모하고 가지고 지구들끼리 놀고 다닐 때, 동네 가난이들하고 놀 때 그 아이들 놀이 방식이 전부 다 뭐예요? 우상 숭배의 방식이라 이런 말입니다. 유대 땅에도 범죄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보면 나와요. 골목마다 사거리마다 대로마다 우상이 세워졌다 했었어요. 이걸 어디서 배웠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불교국 가서 알잖아요.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 가보세요. 불교국에 가보면 동네 골목마다 불교, 불상들, 코브라들, 골목마다 길마다 담벼락마다 산이며 언덕이며 강가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왜 항시 들었는지 아시겠죠? 이세도 이태원을 걷고 명동을 걷고 신사동을 걷고 애들 수학여행을 가고 수련회를 가고 캠프를 가고 들리는 게 뭐예요 도대체?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건물 안으로 나오든. 이 시대 아이들이 들어가는, 아이들뿐 우리 어린이들이 들어가는 모든 집이 다 거룩합니까? 아니죠. 왜 건물마다 문설주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건물들마다 문설주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집들도 있어요. 사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모든 집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해. 마음에 새긴 것처럼. 이해를 하시겠죠?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고요. 나는 그게 화가 난다고요. 이거 매우 현실적인 가르침이에요. 실제적인 이야기라고요. 에스겔 때도 뭐라 그래요? 이 아이들이 왔는데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며 이방의 아람 말을 배워가지고 왜 에스겔이 화를 냅니까? 히브리 말을 모른다는 건 율법을 모른다는 거고 계명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언어 안에 그 사상과 그 종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언어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웠을 때도 말하지 않고 길 갈 때도 말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금세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의 언어를 배우고 가나안의 언어에 담긴 가나안의 우상을 배우고 가나안의 생활 방식을 받아서 보세요. 불과 한 세대가 지나니까 그대로 따라가 버리잖아요. 이런데 아버지들이 내버려 둬요?
왜 열심히 가르치는지 아시겠죠? 근데 너무 쉽잖아요. 쉬며 담소를 나눌 때 저기 여기서 소리가 들어온단 말이죠. 바알과 아스라엘과 노래하며 복을 달라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인도네시아에 가봐요. 때 되면 뭔 소리 납니까? 뭐라고 나오죠? 기분 나빠서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막 그 무슬림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아침마다 종치고 막 하죠. 가나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짓을 한다고요. 그러면 아침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요즘으로 말하면 무슬림의 애잔 소리가 같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해야 돼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고 우리 주님의 메시아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는 소리고 저 소리는 참 우리 조상들과 이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 말씀 붙여 몰아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저 소리는 너희가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라 그 말입니다. 밥을 먹는 시간인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저기서 저 사람들은 자기 신들에게 엎드리고 밥을 먹는 방식도 있는 거예요. 반향 따라 상 차리는 방식 따라. 아버지 왜 저 사람들 저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이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는 이렇게 뭐한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말씀이 가르쳐진다는 얘기예요.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은 막 시끄럽게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자 그래요. 아버지 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후와 양식을 주시면 우리는 기도한단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곡식 그냥 자기 손을 만든 줄 알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지 된단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여호와를 몰라요. 제 친구 목사가 티벳에서 선교를 하고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티벳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선교의 어려움을 하소연했어요. 문제는 총회 선교보다 문제라는 거예요. 총회 선교부가 옛날처럼 피 흘려 선교하는 걸 요구하지 않는데요. 중국 정부와 잘 협력하여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화가 난 게 그렇고 어떻게 선교를 하냐고. 지금 시진핑 중국 정부하고 어떻게 손을 잡고 선교가 가능하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그 친구하고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열정적인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밥을 먹는데 그 친구의 아들이 그냥 혼자 밥 먹어버렸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제 동기 친구들 목사들 이렇게 많이 지나보면 물론 사람이 어릴 때는 저 자신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 막 먹고 싶어가지고 급해서 그냥 그렇게 주워 먹는 수도 있어요. 우리 여인들도 밥 하다가 기도하는 거 그냥 주워 먹기도 하잖아요. 네. 이해돼요. 그 정도 이해하는데 꾸준하게 그런 경우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작년 보고 올해 보고 내후년 보고 보는 계속 보는데 목사의 자녀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도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해요. 억지로 모여서 기도하자 해야 기도가 되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비들은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을 때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할 때나 주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사는 것과 같이 즉 바알의 세계 그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 아는 지식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버려두면 사람은요 내버려둬도 음식 먹을 게 보면 서로 주워 먹을 줄 알지만 내버려두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실로 나와 내 자녀가 여호와 경외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서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걸어보면 어디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습니까?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들려오는 소리대로 살면 보이는 대로 원하면 모든 집과 건물들마다 마음에 거리낌 없이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경외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드나드는 집에는
그 문설주와 대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새기지 않은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소리들이 거의 다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보는 그림들과 이미지들은 하나님을 떠나라는 소리지 하나님께 붙어있으라는 그림들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미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좌우를 분발할 것이고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손이 가다가도 멈출 것이고 그 집에 이 문설주의 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 없는 걸 보면 내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가 가려질 것입니다. 옛날에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을 받고 싶어서라도 이 집에 들어온 자는 복이 있을지 뭐 이런 말씀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마저도 너무 무시하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 화장실에 가면 그래도 오줌 싸면서 보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보게 돼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요, 부지런함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열정이 떨어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번에 이와 같이 여호와를 가르치지 않으면 구원하신 주를 잊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밑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한 나를 잊을 것이다. 세상에 그런 경우를 어떻게 잊어요? 그런데 잊는다 그랬어요. 이 단순한 것을 하지 않으면 잊는다 그랬어요. 배은망덕이도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없죠. 그런데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게 죄인이에요. 이 큰 은혜를 받고도요, 잊어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망한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지만, 그래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옛날 김동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기 어렵지 않대요. 하룻밤만 떼굴떼굴 굴면은 하나님 막 뜨거운 불 준대요. 근데 그걸로 평생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매일의 삶에서 매사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주고 보이고 내 행동 거지를 분별해 주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을까 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조건을 요구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부면면 된다, 아버지면 된다가 조건입니다. 한마디 더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부모면 다 된다. 문제는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앙의 세대가 끊어지는 것이고 지금 믿음이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들었으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남을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새기시고, 그리고 이 속에 새겨진 것을 가지고 매사에 자연스럽게 그냥 생활 중에 말씀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안 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앞으로 계속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럼 어느새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존경심도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중심,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말도 조심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의 삶이 달라진 것을 아버지는 내가 봅니다. 씨 뿌리고 곡식을 거둔 것보다 즐거움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듣고 내 자식이 변화하는 모습 보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계명입니다. 규례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크게 번성케 하시며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진짜로 이 마지막 세대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내 집에서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그런 마지막 세대 복 있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